저의 제2의 고향이 동부 필라델피아인데 오늘은 필라델피아, 바로 그 이름을 딴 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2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필라델푸스 왕이 자기 이름을 본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필라델피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왕, 로마 황제 당시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건, 서모나건, 버가모, 두아디라 다들 그때 지진 피해를 받았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그중 가장 큰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풀러턴, 제가 사는 동네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듯이 필라델피아가 항상 그 큰 지진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오면 그 다음에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 여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여진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는 몇 년씩 계속, 몇십 년씩 갔어요. 그래서 이 여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진이 히트해서 주후 23년에는 또 큰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말이 아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공공기관이 무너지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어쨌든 간에 세웠는데 또 여진이 와가지고 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있었기에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디자스터 릴리프 구호금을 보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저의 새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어요. 이와 같이 항상 여진에 시달렸던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이 표현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도시 자체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이사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연약한 도시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당연히 작아지고 규모 면에서, 자원이나 재원 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쓴 말이 네가 작은 능력, 지난 번역에는 적은 능력, 적은 게 뭔지 작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번역이 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고 다시 재건이 아주 막막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을 능히 이기고 늠름히 선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달리 특별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Holy and true. 하나님께만 쓰는 타이틀입니다. 전능자에게만 쓰는 타이틀입니다. 그가 누구시냐?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계속해서 누가 말씀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열쇠라는 말이 시어머니가 드디어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날, 이제는 모든 집안일은 이제 네 책임이다,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다윗의 열쇠도 굉장히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하면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실은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산헤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을 때 그 산헤립과 나가서
협상을 하고 외교의 전권을 받은 자가 엘리야킴입니다. 이 엘리야킴이 그 모든 정권을 맡아서 협상을 해요. 협상하다가 내가 가서 임금하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협상하는 것은 내 정권을 가지고 내가 예스 하면 예스인 거예요. 그게 왕이 다 전해주는 건데, 그때 이사야 22장 22절에 엘리야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본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 authority, 모든 이 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열쇠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 즉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열악한 환경 속에 작은 능력뿐이 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 앞에 열린 문, 오픈 도어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파퓰러한 해석은 복음의 기회 혹은 선교의 기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문, 오픈도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기회를 얻었을 때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 그리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회, 선교의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 열린 문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실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즉 오늘 본문이 있고 몇 절 후에요, 바로 immediate context예요. 그 컨텍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인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 가는 문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바로 이 열린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문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본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천국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양떼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천국 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골라 잡아 아무거나 가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 가야 할 문은 바로 나뿐이 없다. 내가 바로 the door. That's it.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나로 통하지 않고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기회, 선교의 기회라고 하는 열린 문의 의미와, 그리고 열린 문, 천국 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이 열린 문의 의미는 연결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 문을 알며,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 문을 통과하며,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복음을 받으며 선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전해야 할 당위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은 교회, a little power라고 표현하는 아주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문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변명을 댈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성격상 수줍어서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 이게 내 캐릭터하고 맞지가 않아서, 내가 뭐라고 우리 교수님을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을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의 자금, 나의 little power, 나의 연약함, 나의 열악한 환경을 변명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고 전하지 못하는 변명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 네 앞에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복음 전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만, 큰 능력이 있는 교회만, 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만, 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사이즈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열린 문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의 연약함을 변명 삼는 분들이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성격적으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어떤 변명을 대는지 모르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둔 것 그 누구도 닫지 못한다. 네가 작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열악하다고 닫혀지는 문이 아니다. 내가 열면 누구도 못 닫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이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전도해서 예수 믿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쌍심을 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살게 구는 바로 그러한 원수들을 얘기해요. 아주 복음의 반대자들이에요. 핍박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그들 중에 몇을 네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꿇게 하겠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칼싸움하다가 이제 항복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황소고집이에요. 절대로 교회 올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의 전화 초대에 갑자기 갈게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닌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세요. 근데 부활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더니 예수 믿을 사람 저요 해서 예수 영접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이 뜻이에요. 그게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완강한 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버려, 그냥 아무리 닫으려고 그러더니 열어 제껴버리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드리는 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번 부활주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날, 부흥의 날 올 거라는 겁니다. 부흥은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날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드디어 열고 들어오시는 날, 그게 부흥이에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너의 적은 능력, 너의 연약함, 너의 한계, 네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 주말에 우리 소망부 힐링 동산을 다녀왔는데 참 그 장애우를 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장애우 자녀들, 그리고 내 시블링들, 장애우를 둔 우리 비장애인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 그룹이 다 우리 갈릴리 수양관 가가지고 동산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망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애우를 데리고 교회 오는 자체는 여러분보다 서너 배 시간이 더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에 내 코가 석자고 내 집안 아이 챙기기도 바쁜데 제가 뭘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장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너의 능력과 상관없다. 전도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만 다시 아멘. 왜 안 했어요? 아까 왜 안 한 거야?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시험의 세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 시험은 짧아요. 상대적으로 짧아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 계속하면은 42일도 나옵니다. 3개월 반이라고 하는 기간도 나오고 결국은 1000년이라고 하는 날도 나와요. 제법 긴 기간도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의 기간이 짧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I'll be back right away. Quickly come back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은 누구에게 당한 것이냐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당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 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거한다는 표현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6장 10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느냐.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 성도를 죽인 살인자들을 얘기해요. 성도를 핍박한 하나님의 원수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시험, 이 트라이얼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13장 8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 편 또 나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시험을 받습니다. 17장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데, 누가 이 시험을 당하느냐? 음녀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바로 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이 시험을 면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험을 면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면케한다는 말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대요. 시험이 이 땅에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지진이 와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힘들면 여지없이 펼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시험을 명쾌하시고 시험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대적으로 작다고 열등감 속에 있었던 이 교회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로 경험하는 지진이었어요. 저는 소망부하고 지금 수양관에서 동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 지진이 온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첫날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막 메시지들이 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동네 집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진이 왔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TV가 넘어지고 캔들이 막 넘어지고 그리고 애들 큰애 둘은 좀 괜찮은데 이 막내 막둥이 눈에 놔도 아프지 않는 내 영원한 애인 우리 막내가 벌벌 떨면서 무섭다고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뛰어내려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둥이가 나를 찾는다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서부터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여진을 제가 세다가 더 이상 못 셌어요. 적어도 6번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막 쿵 하고 막 흔드는데 무섭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그래서 어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잠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들고 튀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일단 들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흔들리고 야단 날 때 그때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언제든지 튈 각오를 하고 말이죠. 차를 빼놓을까 말까 그거 가지고 염려를 좀 했어요. 자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뭐가 많은 도시라고요?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흔들면 그 사람들이 뭐가 익숙하겠어요? 집에서 나가는 게 익숙해요. 그냥 일단 나가야 돼요. 왜냐면 무너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도 겪으니까 일단 흔들렸다 그러면 일단 튀어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어제 확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지진 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터키에 가보세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기둥이에요. 빌라델피아 가시면요, 저게 비잔틴 시대 주후 600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일한 기독교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편지를 쓴 이후 500년 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가 주후 1390년까지 서 있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 800년을 서바이브한 교회. 그런데 넘어졌고 했는데 그렇게 기둥만 남았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 기둥뿐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너희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아무리 흔들려도 거뜬 없이 서 있는 기둥되게 하고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 흔들림이 없이 천국 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둘째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7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게 이름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인친다는 말이. 1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약속대로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기겠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이 말은 그 빌라델비아가 황제로부터 큰 이 구호금을 받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별명이 황제, 시저의 새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황제의 새 도시가 아니다. 시저의 새 도시가 아니다. 너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다. New name, 즉 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말씀과 같아요. 마치 미국 패스포드를 받으면서 독수리 패스포드를 받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너는 이제는 미국 시민이다.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 뜻이며, 당신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이름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애착과 소유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제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방을 옮겼잖아요. 방을 옮기면서 책 정리를 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실은 뭐 한 20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책들도 있고요. 먼지 털어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 안 보니까 버릴까 하고 보면 제 앞에 그 책을 구입한 날짜와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김한요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딱 보면 내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 책을 샀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용돈 전략하면서 한 권 한 권 사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못 봤다 할지라도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 내 거예요. 너무 애착이 가요. 거기에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도 내 이름이 새겨진 거 못 버려요. 애착이 가요. 주님께서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이 사랑의 애착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비슷한 말이 이사야 49장에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 새긴 것과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성벽이 지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늘 너를 지키는 성벽으로 네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 새기는 것과 나를 지키는 성벽이 같은 맥락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대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지워지지 않는 오일 매직 마커를 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치 이 짐승에게다가 낙인을 찍으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찍는 것처럼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면서 얘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불에 달군 낙인을 여기 손바닥에 찍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유행가에서 가끔 은혜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목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마음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넌 내 거야. 오늘이 가도 내겐, 내일이 와도 내겐 매일매일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 너 없인 못 살아, 이젠 못 살아. 내 인생은 너니까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눈을 떠도 내겐 눈을 감아도 내겐 밤낮으로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내 거야.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주님 앞에 excuse me 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이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오늘이 가도 내일이 와도 내겐 매일매일 너뿐이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넌 평생 내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작다고, 네가 힘이 없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수많은 핑곗거리가 있다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벽이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 규모, 사이즈, 환경의 열악함, 경제적으로 지금 뭐 다운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기회요, 선교의 기회요,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요, 구원받는 기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배대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부르고 싶은 찬송은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해주시죠.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소원을 아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초대할 수 있을까? 무슨 큰 산을 만난 것 같고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겁도 납니다. 계속 여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이 때로는 그렇게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바로 나를 향한 편지인 것 같아요. 나의 열악함이 핑계가 될 수 없다. 네가 연약해도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내 이름을 새겨서라도 데려오고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BIP들 주께 올려드리시고,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작은 파워, 이 열악한 환경도 뛰어넘어 열린 문을 통과하여 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